네, 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창세기 9장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에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의 증거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의 증거.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의 증거. 무지개. 네. 바로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인데, 이 첫 언약은 정말 특별한 언약이고요. 또 그리고 언약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노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내용이 깊이 있게 잘 안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 무지개의 노아와 맺은 첫 언약, 그리고 그 증거로서 주신 무지개, 이것들이 갖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사순절 제5주 주일로부터 남은 3월 한 달 동안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각양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먼저 오늘 사순절 제5주 예mon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께 물어봅시다. 노아 대홍수 심판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살아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노아 같은 믿음의 의인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라갔다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이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진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과 온갖 만물이 다 대홍수 심판 가운데 씻겨졌다고 했어요.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두려움,
아마도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만 몰려와도 빗방울이 떨어질까 봐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라우마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게 폭발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의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겪었던 전 지구적인 심판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구름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라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눈에 보이는 이 무지개라는 상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지개만 보고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 이런 거는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거보다 그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 영적 명제를 나누며 21세기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귀가하는 길에서부터 가정에서 또한 직장과 각종 활동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원기 충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믿음의 용사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으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바보같이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도전하는 세상 속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13절에 창세기 기자 모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무지개를 떠올릴 때면 비온 뒤 하늘에 펼쳐지는 7빛깔의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본문에 기록된 무지개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니까 퀘셔트인데요. 이 퀘셔트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본래 사냥을 하거나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쏘는 무기인 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이 같은 퀘세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활로 번역됩니다. 예로서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과 하박국 3장 9절을 연이어 읽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활로 무장하고 하늘에서 심판의 화살을 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자, 셀라. 주께서 땅들로 강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는 분이다. 화살을.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는 영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를 당기신 거룩한 전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앞에 그게 없었습니까? 그림. 예. 이게 처음에 노아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활을 가지고
땅을 향해서 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활을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내려놓고 어디다 걸어두셨다? 구름 가운데 걸어두셨다. 잡으신 그 활을 쏘다가 그들이 다 멸절되고 다음 노마음 딱 남았을 때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뭐 한다는 거죠. 그 활을 이제 구름 가운데 걸어두고 손에서 놓았다. 그런데 그 놓은 그 활을 모양을 딱 보면은 놀라운 일. 원래 활은 지금 이렇게 저룩한 전쟁할 때는 이걸 활이 휘어진 부분과 줄이 있잖아요. 줄이 원래는 아래로 향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줄이 아래로 하는데 이번에는 줄이 이 땅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방향이 지금 그것 때는 저기 거룩한 전쟁에서 뒤집어져 있죠. 왜냐니까 지금 이 활의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뒤집어져야지 땅으로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쏘는, 무지개가 원래 이렇게 셉니까? 땅에 대해서. 이 증거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활을 손에 잡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아서 이 지구 위에서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멸절시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 그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손에 잡고 계시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활을 구름 속에 눈에 보이는 활, 곧 무지개로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쟁이 끝난 후 전사들이 활의 시위라는 건 줄을 말합니다. 이 줄을 풀고 무기를 내려놓듯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무기인 눈에 보이지 않는 활을 그 손에서 놓고 다른 작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하늘 위 구름 안에 걸어두신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의미는 이 무지개, 즉 활의 방향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하늘에 우리 걸린 무지개의 아치 형태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모양 아닙니까? 밑에가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가 어디 있냐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시위에서 휘어진 활 방향으로 쏘기 때문에 이게 땅에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의 시위는 땅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살이 시위에 매겨진다면 그 끝은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또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화살, 저주의 화살을 이 지구 위로 쏘는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맞으시겠다는 뜻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화살을 맞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단순히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에 비추어진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 생겨나는 자연현상을 넘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부합되는 성경 본문으로 에스겔서 1장 26절과 28절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 3절 함께 연이어 읽으며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에스겔 1장 없나요? 제가 아니 거기 말고 예 여기 있는데 히브리스 있죠. 그걸 잘못했는데 제목을 잘못 따라놨네요. 예. 에스겔 1장 26절과 28절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연이어 읽으며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에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에스겔의 경우에는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방의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 주전 590년경입니다. 59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 아시죠? 59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곧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후 제3일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지극히 높은 거룩하신 분 앞으로 인도되시고 모든 죄와 오염을 태워버리는 단쇠 같은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으심으로 그분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같이 보인다는 미리 보여진 예언의 묵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은 인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언제 보좌에 앉게 되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걸 대략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다가 언제라고요? 597년.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은 그 뒤로부터 5년 후 만 30세가 되던 592년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때로부터 약 590년 이후에 성육신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로 다시 돌아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에 그리스도가 단쇠같이 너무나 강력한 몸의 허리 위에 허리 아래가 다 불 같아서 거룩한 광채를 뿜어내는데 그 뿜어내는 광채가 모여서 뭘 만들고 있다고요? 무지개 형상을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증언하는 계시록의 환상도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무지개에 관한 부족한 종의 영적 해석이 합당하다면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신학자들의 맞다 그런 동의도 받은 거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무지개에 관한 부족한 종의 영적 해석이 합당하다면 전제를 다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은 보증인이나 보증물 없이 맺어진 언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상대방이 좀 재산이 부실하면 뭐를 하죠? 보증인을 세우죠, 보증인. 아니면 보증물을 세우든지. 그래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언약을 세울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그 언약을 맺으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증인이 그 언약을 확실히 성취되게 하겠다는 믿을 만한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물이 없으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고, 그 말하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 이미 영광의 무지개가 하늘 보좌에 있는데 그 무지개, 보이는 무지개로 구름 속에 두신 것은 결국은 그걸 보증을 받아서 아시겠죠?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맺는 언약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하시고, 아버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게 이미 여기에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미리. 그걸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 있죠. 이 협약을 통하여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풀어서 오히려 기쁘시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보증인이자 보증물이 되시겠다는 영원하신 약속 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첫 언약을 맺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장차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실 곧 여자의 후손으로 아벨과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의인으로 에녹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후 성천하실 부활의 첫 열매로 구원의 방주로 하늘 보좌를 두르신 무지개로 역사 가운데 미리 보여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협약을 보증하는 보증인이자 보증물이 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고 쏘시던 화살을, 그 진노와 심판에 보이지 않는 활을 협약하신 그때가 이럴 때까지 하늘의 구름 안에 내려놓으신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라는 신뢰할 만한 보증인과 이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할 만한 보증인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모여 형상을 한 천사들 천만에 안 됩니다. 그들 타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인과 보증물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노아와 맺은 첫 언약에는 노아가 져야 할 짐이나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짐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무도 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첫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노아가 져야 할 짐이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고기를 자르다, 새기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이 그 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쪼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새와 같이 쪼개지걸 죽임을 당해도 좋다 하는 그걸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걸고 맺는 끊어지지 않는 굳건한 약속을 뜻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언약.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지구라는 감옥소에 수감된 사형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사형수된 사람과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담보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보증인과 보증물이 있다면 사형수된 사람과도 언약을 맺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보증인이 되죠. 보증인이 되시다.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은 협약을 전제로 삼일체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듣고 심령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 심판 직전까지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워진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태어난 네피림들에 의한
영적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고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국과 공주의 새까지 기르려 하리라 하며 진노의 화를 드실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노에 의한 심판의 화를 드시는 중에 소식이 전에 삼일째 하나님 사이에 맺은 협약을 전제로 삼일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당대의 의인 노아를 향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먼저 명령하신 직후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처음으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대속의 협약을 전제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 노아를 첫 언약의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그리고 스스로 약속하시는 내용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로 확증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이러한 약속 위에 대홍수 심판의 그 두려운 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은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게 된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과 같이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담아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21절로 22절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셨습니다. 이건 노아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당신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하셨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을 장권사님 함께 읽으며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21절, 22절 찾아주실래요? 함께 읽게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랍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든 말든 어떻게요? 그 사람이 원래는 뭐냐면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요? 그 나머지 피조물도 다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 과정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첫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둘째 대홍수 심판에서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셋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뭡니까?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땅을 저주하는 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엉겅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네가 땀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네 먹을 것을 먹을 거야 하는데, 그러나 다시는 어떻게 해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대홍수 심판에 행한 것이 모든 생물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셋째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 딱 할 때는 결국 뭡니까?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밝힐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온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불이 되기 때문에, 말하면 빛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도 없다는 겁니까? 낮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겁니다. 낮과 밤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몸의 본체인, 왜냐하면 왜 흙을 심판하느냐? 사람의 범죄에 이 손으로 하잖아요. 이 손에 이게 본래가 본체가 뭡니까? 흙이거든요. 흙이기 때문에 뭐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함께 그 본체인 흙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원래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가까운 말은 흙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앞전과 같이 사람의 몸의 본체인 흙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에게만 그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 사람에게만 묻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묻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 위에서 이게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셨듯이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이 전하는 축복을 먼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을 향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어지는 오늘 예목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 8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첫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첫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둘째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고 셋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첫 언약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첫 언약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오늘 말씀의 8절로 10절이 전해줍니다. 8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8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이들이 바로 이 첫 언약의 구체적인 대상자들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이들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방주에 들어가서 유전하게 된 생물들, 그들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이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11절이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이 택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포함한다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물로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대상을 향하여 첫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이 언약의 증거로 바로 12절에서 17절에 말하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보존 언약입니다. 보존 언약.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예문교에 주신 말씀의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과 16절에 내가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모든 생물을 향하여 또한 21세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여 똑바로 살아라 하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똑바로 살게 되는 그 때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된다고요? 무지개로 비추어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분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그 분노와 진노의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두시겠다. 인간은 연약하여 스스로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평생 지속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대속의 협약을 전제로 언약을 지키는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시며 구름 속에 뜬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완성된다는 전적인 은혜의 진리를 이 무지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창조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는 무지개로 예표된 십자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 묵묵히 순종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진노의 화살을 대신 맞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헤세드라 이렇게 부릅니다. 헤세드. 오늘 만난 시커먼 구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먹구름 속에 이 무지개를 걸어 두셨을까요? 먹구름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뒤에 비춰지는 무지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라.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고 눈물 속에 기쁨의 결실이 있듯 우리의 구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의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들어온 목장 구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름 속에 언약의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